부모님이 물려주신 유산은 자녀들이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상식이고 또한 그것이 사랑입니다. 부모님께서 물려주신 유산을 어떤 한 사람이 독식을 한다면 그것은 불공평한 것이고, 그로 인하여 형제들은 결국 서로 원수지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유산이라는 것은 동일하게 나누는 것이 아주 좋은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한 사람이 부모의 재산을 형제와 나누지 못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유산을 공평하게 나누게 해달라고 청을 합니다. 이 청은 합당한 청이고 그리고 정당한 요구입니다. 예수님 시대의 랍비들은 재판장과 같은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형제 간의 분쟁이 있고 사람 간의 어떤 다툼이 있을 때 랍비에게 나와서, 선생님에게 나와서 공평한 판결을 원했습니다. 그러면 법적 효력은 없지만은 권위가 있었기 때문에 그 선생님의 랍비의 판결에 사람들은 따르고 그리고 순종했었습니다. 이것은 아마 모세 시대에 모세가 10부장,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을 세우면서 율법을 따라서 재판을 했던, 사람들의 분쟁을 조정을 했던 것을 그대로 이어오는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맡은 자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에 어떤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을 때 말씀을 따라서 그것을 공평하게 판결해 주는 것은 성경이 가르치는 부분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굉장히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여기에서 형은 동생으로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형인지 동생인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간에 내 형제에게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정당한 요구죠. 유산은 나누는 것이 맞습니다.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율법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부분입니다. 물론 장자의 권리가 있기 때문에 2배의 몫을 장자가 가져가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장자가 가지고 가더라도 분명한 것은 형제와 나누어야 합니다. 여기서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주소서라고 할 때는 그 형제가 장자일 것 같으면 장자의 몫을 가져가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누어 달라라는 부분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만 봤을 때는 분명한 것은 이 사람의 요구가 정당한 요구였고, 또 당시에 랍비로 인식을 받고 있었던 예수님께 간청을 했을 때에 합당한 어떤 요청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 한번 보십시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여기 보면 예수님은 재판장이 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산을 나누어 주는 일에 있어서 어떠한 판결도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당시로서는 굉장히 쇼킹한 일입니다. 율법을 배우고 율법대로 살아가던 유대인들, 그들은 율법을 가르치던 랍비들의 그 일들이 바로 이렇게 분쟁을 조정하고 어떤 문제에 대해서 판결도 해주고 어떤 다툼을 해결해 줘야 되는데 예수님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서 분명하게 예수님이 뭘 하러 오셨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에 따라 살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완성시키러 오셨고, 완성한 후에는 그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법을 가르쳐 주셨고,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아버지의 온전한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나는 모세와 같이 어떤 율법을 가지고 판결을 하고 판단을 하는, 또 조정하고, 또는 사람들의 어떤 그 분쟁을 해결해 주는 일을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려 영원한 생명을 주시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이 자기를 믿지 않는 것을 보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에게 너희를 판단할 수 있는, 너희를 심판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주셨지만, 너희를 정작 고소하는 이는 모세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율법을 가지고 우리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는 현장에서 가늠하는 여인을 만나도 정죄하거나 그 여인을 심판하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용서하고 품으시고 그 여인에게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온 것이고, 은혜와 진리 또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이 말씀을 율법적으로 반응을 하거나 율법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것인데, 특별히 형제와 공평하게 재물을 나누게 해달라, 율법을 따라서 맞이에게는 두 몫을 주고 나머지는 하나의 몫을 그렇게 주더라도 그렇게 공평하게 해달라라고 예수님께 지금 청원을 하고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단호하게 이제 거절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교훈을 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교훈은 바로 율법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새로운 생명의 교훈이요, 제자들로서 마땅히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이것이 물질관이 되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분명히 율법과 다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율법으로 봤을 때는 탐심이 아닙니다. 아버지의 재산, 부모의 재산을 내가 형제와 나누어서 가지는 것은 정당한 권리입니다. 그것은 율법이 보장하는 하나의 자녀된 축복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탐심이라고 오늘 말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네 아버지의 재산 또는 네 어머니의 그 재산, 네 조상의 그 재산을 너희 형제가 다 빼앗아 가지고 간다고 할지라도 너는 거기에 대해서 그저 포기하고 줘버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과 다르잖아요. 율법은 자기 권리를 빼앗기면 안 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권리를 포기하라고 말합니다. 그 권리가 무엇에 관한 권리입니까? 바로 물질에 대한 부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물질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굉장한 시간을 할애하면서 다양하게 깊이 가르쳤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물질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너희가 물질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물질에 마음을 두어서는 안 된다. 왜 물질에 마음을 두면 안 될까요? 주님은 얘기하십니다. 너희가 물질에 마음을 두게 되면 결국은 너희 마음의 주인이 물질이 된다. 그러면 너희 안에 하나님이 계실 자리는 없다. 절대로 두 주인이 너희 마음에 공존할 수는 없다. 물질이냐 아니면 하나님이냐, 너희는 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너희는 철저하게 이 물질을 내려놔야 된다. 이 물질을 내려놔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먹고 입고 마시며 일상적으로 생활해야 될 것은 어떻게 합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고 맡겨라. 내가 책임진다. 우리에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가 네가 뭐가 필요한지, 너에게 있어야 될 게 무엇인지 이미 알고 있다. 그래서 너희가 구하기 전에 이미 주님은 다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주실 거다. 그러니 너희들은 그저 믿고 맡겨라.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뭐가 됩니까? 믿음이라는 겁니다. 믿음. 우리가 물질에 마음을 많이 두게 되면 결국은 우리의 믿음은 병들어가게 되고 결국은 그 믿음은 변질되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박국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실천하고 그걸 경험하게 하시기 위하여 주님은 물질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율법이 보장해도 너희에게 탐심이 되느니라. 그러면 형제들 간에 재산 문제로 인하여 지금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습니까? 줘버리십시오. 그냥 줘버리십시오. 그거 없어도 됩니다. 돈을 빌려줬는데 못 받고 지금 너무 그 일로 인해 고통스러워 하십니까? 그저 줘버리십시오. 잊어버리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여러분의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물질에 마음을 두고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하고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듭니다. 물질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도 하지만은 많은 염려를 만들어냅니다. 얼마나 많은 염려를 주는지 몰라요. 그 염려가 결국은 내 마음의 병, 내 육체의 병, 내 인생의 병을 낫게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오늘 하시는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15절입니다.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쳐라. 율법에서 정당하게 너희들에게 주는 그런 권리라 할지라도 너는 요만큼이라도 그 물질에 대해서 마음을 두지 말라. 그걸 도리어 물리치라고 말합니다. 왜냐?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다. 주님은 우리가 생명에 관심을 두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생명은 돈이 있고 또는 풍요로운 어떤 삶이, 세상적인 삶이 있을 때에 그 생명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그 생명이 윤택한 게 아닙니다. 가난해도 정말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도 그 생명이 빛을 발하고 그 생명이 풍성하고 그 생명이 행복으로 가득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바로 생명은 물질로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부유해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한 비유를 들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한 부자가 농사를 지었는데 많은 곡식을 소출하게 되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창고에 그 곡식을 다 넣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부자가 어떤 생각을 했느냐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창고를 헐고 더 크게 지어야지. 그리고 거기에 이번에 수확한 것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넣고 내가 그것으로 인하여 내 영혼을 편안하게 하고 안전하게 하고 행복하게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자는 소유의 풍성함이 자기 영혼을 평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한다고 여겼지요. 그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밤에 영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말하기를, 내가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도로 가져가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영혼을 주신 하나님이 거두어 가신대요. 그러면 자기가 생각했던 것처럼 자기 영혼을 행복하게 하고 또 평안하게 하고 즐겁게 할 그 재물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무용지물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21절입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이 되리라. 너희들이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영혼의 행복을 원하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그 생명의 그 풍성함과 즐거움을 원한다면 너희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뭘 해야 됩니까? 뭘 해야 됩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위하여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삶을 산다는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한 사람이 되는 거, 그게 뭡니까? 여기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다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소유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공급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치는 축복도 주시고 재물도 주시고 명예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난도 주시고 배고픔과 가난함과 병듦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하기보다는 세상의 재물, 세상의 부유함을 가지려고 하죠. 하나님을 소유하면 좋은 것도 있지만은 우리에게 고난과 고통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이 정작 행복하고 평안하고 즐거워지려면 우리는 하나님으로 부유해야 합니다. 재물이 부유하게 하는 것이라면 왜 그렇게도 돈 많은 부자들이 자살을 선택하고 마약이나 또는 정신 이상으로 인해서 그 생애를 비극적으로 마감해야 합니까? 얼마 전에도 넥슨의 창업자가 그 많은 돈, 수조 원이 되지 않습니까? 자기 재산이. 그런데 왜 그는 버리고 자살을 했습니까? 그 재물이 그 사람의 영혼에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즐거움을 줄 수 없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유한 인생을 살고자 한다면 그 부유함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행복하고 즐거워지려면 성경적인 참 부자가 되어야 합니다. 성경적인 참 부자는 어떤 모습입니까? 서머나 교회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시록에 7교회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중에 2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한 교회가 서머나 교회고 한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이 서머나 교회는 부유한 교회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넌 참 부자다라고 말했어요. 그런데 그 서머나 교회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환난이 많았고 굉장히 가난했습니다. 궁핍이 그 교회는 가득했습니다. 가난한 교회였어요. 정말 배고픈 교회였어요. 환난도 많았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예수님께 칭찬을 받았습니다. 부유한 교회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세상의 물질보다 하나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고 주님을 위하여 배고픔을 그들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반면에 가짜 부자가 성경에 나옵니다. 동일한 교회인데 계시록에 나오는 7교회 중에 한 교회인데 바로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성도들이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는 부자다, 부족한 것이 없다고 그들은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실상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정말 가난하다, 헐벗고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한 그런 교회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보는 거하고 너무나 다른 거예요. 이 말씀은 분명히 예수님께서 이 제자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생명의 말씀입니다. 나중에 한국 교회가 큰 교회,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 엄청난 재산이 있는 그 교회에 그 교회들이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주님으로부터 엄청 책망을 듣고 주님께서 너희들은 정말 가난하고 너무 헐벗은 교회구나 라고 그렇게 예수님의 책망을 듣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개척한 지 수년, 수십 년이 지나도 성도들이 없고 그 고난 속에 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는 정말 서문화 교회처럼 부유한 교회구나. 부자는 물질로 말해주지 않습니다. 부자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유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되지. 내 삶에 하나님이 가득해야 되지. 돈이 가득하고 사람이 가득하고 세상 명예가 가득하면 그것은 정말 처참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 참 부자가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은 정말 부유하신 분이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그렇죠. 말씀으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외아들이시며 또한 그는 하나님이십니다. 정말 부유하신 분입니다. 그렇지만 어떻습니까? 가난하게 되셨습니다.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고 예수님께서는 늘 가난한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하시며 배고픔 속에 사셨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을 한번 펴보십시오. 이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예수님은 정말 부자였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이 우리에게 가난함으로 오신 것은 우리의 삶이 주님처럼 가난하게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라고 그럽니까? 바로 부유하게 되는 거라는 거죠. 예수님은 가난한 자들에게 가셔서 그의 가난한 삶을 보여주셨습니다. 가난한 인생을 그는 분명하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통하여서 참된 부유함이 뭔지 알게 하셨습니다. 뭐가 참된 부유함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가난한 자가 되셨지만 그는 하나님으로 충만했고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아버지와 함께하고 아버지의 그 사랑과 은혜 안에 있는 것을 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진짜 부자의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없는데 그런 사람은 정말 가난한 사람입니다. 걸어 다니고 겨울에도 몸을 따뜻하게 할 옷이 없어도 하나님으로 가득하다면 그 사람이 정말 부유한 사람이고 진짜 부자이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 부자의 모습입니다. 영적인 부유함은 우리에게 많은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부어줍니다. 그러나 반대로 물질적인 부유함은 우리의 신앙에 굉장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물질이 결국은 주님을 떠나게 되는 근본적인 원인이 됩니다. 항상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부유함이 가득할 때 물질이 많든 적든 이것이 상관없이 이 물질을 부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하는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그랬습니다. 돈이 일만 악의 뿌리가 아닙니다. 돈은 주님의 도구로도 사용됩니다. 돈 없이 선교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돈을 점령하고 부리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 돈을 사랑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일만 악의 뿌리입니다. 돈 좋아하면 안 됩니다. 돈 사랑하면 안 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일만 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결국은 어떻습니까? 돈을 사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악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짓는 그 근본적인 그 어떤 원인들 중에 가장 큰 원인이 돈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살인하는 거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사기를 치는 거고, 돈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사랑해만 안 됩니다. 돈은 여러분들이 부려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그러니까 돈을 탐내는 자들은, 이것을 탐내는 자는 미혹을 받아. 여기 보십시오. 돈을 탐내는 자는 반드시 미혹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미혹은 사탄이 주는 겁니다.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믿음에서 떠나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배신했던 가룟 유다, 그는 돈을 사랑했습니까? 안 사랑했습니까? 그는 돈을 사랑했습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발을 씻고 그 머리에 바를 때에 왜 그 향유를, 그 비싼 향유를 허비하냐고 책망을 했던 사람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는 것이 더 가치 있지 않느냐고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느냐면 이 사람이 정말 가난한 사람을 생각한 게 아니다. 그 사람은 돈을 좋아했다. 예수님의 그 재정을 맡았던 그 제자들의 그 재정을 맡았던 사람이 이 가룟 유다인데, 가룟 유다는 그 돈을 좋아했습니다. 공금횡령도 일삼았죠. 그러다 보니 예수님도 돈 받고 팔았습니다. 돈이 결국은 인생을 파괴시키고 사탄의 종이 되게 만들어버리고 결국 믿음을 떠나게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돈이라는 게 우리에게 주는 위험이 크다는 것입니다. 말세의 이 특징을 보게 되면 디모데후서 3장 2절에 보게 되면 사람들은 돈을 사랑한다 그랬습니다. 돈을 사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목사들이 설교를 할 때에 기복주의 신앙을 가르칩니다. 열심히 주님 믿고 잘 섬겨라. 그러면 돈 번다.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는 정말 굉장한 동기부여가 되는 듯 하지만은 그것이 이 말세에 믿음에서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거짓 가르침, 비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이 기복주의를 경계하라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에 대해서 성경은 한결같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디모데전서 6장 6절과 9절에 보게 되면 자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경건에는 큰 유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만족할 줄 알면요,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습니다.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려지게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더욱더 열심과 헌신을 내게 됩니다. 이 만족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주님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열심을 내고 거기에 대하여 욕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거룩한 욕심이라 그러죠. 그러나 물질에 있어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르게 가르칩니다. 자족해라. 그것을 예수님은 일용한 양식이라고도 표현하셨습니다. 일용한 양식, 그걸 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고 또 비와 추위를 피할 집이 있으면 그거로 만족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너무 좀 가난하고 그리고 희망도 없고 재미도 없지 않겠느냐라고 말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님은 여러분 그렇게 살아라고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먼저 구할 것은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 소망을 돋보리고 이 땅에 마음을 돋보리면 천국은 절대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시죠. 누가복음 12장 말씀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2장에 보시면 우리 주님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29절에서 3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하여 구하지 말며 또 그것으로 인해서 근심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세상 백성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런 것들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아신다. 아신다는 게 뭡니까? 주님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31절에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이제 그의 나라가 뭐냐라고 할 때에 전도하는 거, 선교하는 거,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는 거, 우리가 그런 어떤 생각들을 했었습니다. 또 그렇게 목사님들이 가르쳤고 저 또한 그 해석이 맞다고 여겨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의 나라는 천국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게 됩니다. 32절 보십시오. 32절에 보게 되면 적은 무리여 무서워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도다. 여기 지금 하나님 나라가 나옵니다. 31절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32절에 그 나라를 아버지께서 주신다고 말해요. 아버지가 주시는 나라는 천국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어떤 전도하고 선교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이 말씀에는 아니라는 거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 저는 이번에 성경을 연구하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나라는 천국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입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이 땅에 마음을 둬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풍요하기 위하여 하나님을 믿는다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종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풍요롭게 사시고 물질에 넘쳐나는 그런 어떤 복을 받으면서 사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늘 가난하고 어려웠습니다. 성전에 가도 성전에 들어갈 그 새도 얼마 되지도 않는 그 동전 하나 없었습니다. 예수님 주머니에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래서 이 베드로 보고 물고기 잡아오라고, 그 안에 동전이 있다고 말씀하셨거든요. 예수님은 항상 없었어요. 그럼 왜 그러셨습니까? 그는 항상 하늘의 소망을 두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유한 삶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이 먹고 입고 덮고 하는 것이 너희를 풍요롭게 하는 게 아니야. 이 땅에서는 배고플 수 있고 병들 수 있고, 그리고 남들이 가진 거 못 가질 수도 있어. 그러나 너희는 부유한 사람들이야. 왜? 너희는 천국이 있는 사람들이다. 제가 참 가난하게 신학교 다닐 때 가난하게 살아왔습니다. 고난도 많았고 모든 부분들이 참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잠을 자는 것이 제게는 사치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게 됐어요.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으니까 시간만 내면 기도하고 밤새워서 기도하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다가 그냥 그 앉은 채로 잠을 들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제가 목 디스크가 왔더라고요. 그때 제가 기도 가운데 한 환상을 봤는데 제가 죽은 거예요. 죽고 이제 천국에 들어간 거죠. 천국에 들어갔는데 어떤 분이 저를 이제 인도를 하는 거예요. 인도하면서 너는 다시 세상으로 돌아갈 거다. 자, 그렇지만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그 축복이 있다. 그거 한번 보고 가라. 그러면서 나를 데리고 가는데 아주 넓은 들판에, 그리고 큰 대저택에 나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그리고 그 저택을 구경을 시켜주고 그 안을 이제 다니게 하는 거예요. 근데 방마다 이제 사람들의 소리가 들리는데 그 방은 열어주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 너희 손님들이고 너로 인하여 전부 다 이곳에서 먹고 마시는 사람들이다. 이 저택은 너희 것이다. 네가 나중에 천국에 오게 되면 그때 이 방들을 열어주겠다. 그렇게 이제 환상을 봤어요. 그러면서 제가 다시 이제 세상으로 돌아오면서 제가 환상을 이제 에서 나왔어요. 근데 그게 있지 않습니까? 그 가난한 삶 속에서 고난스러운 삶 속에서 정말 잠 못 이루면서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오던 그 삶 속에서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래, 내가 이 땅에서 좀 병들어도 괜찮구나. 내가 가난해도 괜찮구나. 사람들한테 멸시와 천대를 받아도 괜찮구나. 나는 장차 영원한 나라 저 천국에 가면 주님이 나에게 큰 성을 주시는구나. 내가 거기에서 많은 사람들과,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영생을 누릴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어떤 큰 기쁨이 그 환상을 보고 생겼어요. 그런 이후로부터는 크게 이 세상의 어떤 물질에 대해서 염려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냥 하나님 믿고 사는 거죠. 그냥 나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사는 것입니다. 주어주는 대로 그냥 먹고 그냥 입고 살아가는 겁니다. 다만 내가 물질이 좀 필요하고 뭔가 좀 가져야 되겠다고 할 때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나라를 내가 이 땅 가운데 세우기 위해서 선교하고 복음 전하는데 필요할 뿐이지,
다른 것은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복음, 물질에 대한 복음을 가르칩니다. 오늘 여러분이 들었는 게 복음입니다. 십자가만이 복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만이 복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율법적인 물질관이 아닌 예수님께서 복음적인 물질관을 오늘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요만큼이라도 탐심을 버려라. 아버지의 유산을 나누는 것이 공정한 일이고 상식적인 일이고, 그것이 율법적으로는 당당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탐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 그냥 줘라. 그냥 포기해라. 소유가 넉넉한 데서 네 영혼이 행복한 게 아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부여해라. 만족하는 삶을 살고 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살아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고 저 천국 바라보고 네가 살아가라. 저는 미국에서 6년 동안 유학하면서 좋은 침대도 하나 사보지 않았고 또 괜찮은 책상도 하나 사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1년만 하면 한국으로 돌아갈 거야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남들 쓰던 거 그냥 얻어서 집에 갖다 놨습니다. 근데 부족함이 없었어요. 언젠가는 내가 한국에 돌아갈 거니까 한국에는 내 집이 있고 거기는 내 침대도 있고 내 책상도 있으니까 그냥 미국에 살면서 내가 만족하게 어떤 뭔가를 갖출 필요가 없었어요. 저는 거기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를 배웠습니다. 제가 6년 동안 유학을 했던 것처럼 여러분 이 땅의 삶도 나그네 인생입니다. 잠시 지나면 주님이 부르십니다. 그러면 이 땅에 거 다 놓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차를 타고 또는 맛있는 것을 먹고 살아봤자 그것이 그냥 한순간에 불과할 뿐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천국의 소망을 두는 사람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책임져 줄 겁니다. 오늘 복음적 물질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하여 부유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으로 가득한 자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좀 가난하고 좀 헐벗어도 괜찮습니다. 돈 좀 잃어도 괜찮고 사기당해서 많은 재산에 손해를 입어도 괜찮습니다. 이 땅의 건 언젠가는 다 사라질 것인데 마음 편하게 가지십시오. 여러분을 위하여 천국에 하나님이 많은 것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여러분이 사랑해서 돈 빌려 주었고 여러분들이 사랑해서 여러분의 것을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주님은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해도 결코 그 상을 잊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자비를 베풀면서 이런 모든 재산의 손실 하나님이 천국에 다 보상해 놓았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 천국 바라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